요한복음 제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이 세상 이 종교와의 큰 차이점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 종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나 그리고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나 이 교주들을 찾아가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바로 이 점이 세상 종교와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독교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에게 가까이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행적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 36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항상 문제 있는 인생들을 직접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인생들의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고통당하고 소외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문제 있는 인생들을 직접 찾아오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오시면은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이 유대인의 명절에 그곳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절이라 하면 어떤 날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운 날이에요. 친구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는 즐거운 날 아닙니까? 이 즐거운 날에. 그런데 바로 이 즐거운 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바로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오시면 그 가운데서도
가장 절망적인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8년 동안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운신하지 못하는 온몸이 마비되어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병자, 38년 된 병자, 그 병자,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가닥 희망이 있죠. 그것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천사가 내려올 때 그 연못에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솟구쳐 오를 때에 그때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은 낫는다고 하는 그 전설에 의존해서 그 연못이 물이 끓어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38년 된 병자였어요. 그것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를 데려다가 물이 끓어오를 때에 그 연못에 넣어줄 것인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떠보다가 그 물에 넣어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자기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가능성이 없는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와 지금 대화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절망적인 인생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병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한마디로 지금 자신의 처절한 현실, 이 상황, 즉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지금 주님께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 같은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지금 내어놓으려고 고백하려고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절박한 심정이 필요합니다. 절박한 심정. 연중 행사로 여기 나오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 38년 된 이 고절화된 병을 앓고 평생토록 안타까워하는 이와 같은 심정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알아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주님께서 그 절박한 심정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즉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38년 된 이 절망적인 병자와 대화하시는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와 이 같은 영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예요.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은 주님은 이 38년 된 그 병자의 형편을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기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곤고함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나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의 억울한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분이에요.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 나의 절박함, 이 문제, 이미 주님은요,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님께 대한 이 분명한 인식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기도할 때. 예? 여러분, 우리가요, 왜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바로 이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의 모든 감과 기도에 대해서 이미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 딱한 형편, 사정을 듣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 내가 당면한 인생의 문제를 그분 앞에 갖고 와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호세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날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입니다. 오늘. 믿으십니까? 바로 오늘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때가 바로 오늘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바로 이 오늘에 우리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그래서 온 마음으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쏟아부으라, 그 말입니다. 이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은 여러분의 전심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은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알고 보면은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힘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이 마스터 키, 맞는 키를, 이 맞는 키를 누가 갖고 계시냐면은 바로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 갖고 나오면은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키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이 열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풀면 풀리는 역사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분께서 역사하시면은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면 해결되고 그분과 대화가 가능하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참으로 이 답답한 사정을 고백했잖아요. 주님, 지금 내 몸은 조금 더 용신할 수 없는 그런 몸, 마비된 이 몸. 나는 물이 끓어올 때에 맨 먼저 뛰어 들어가고 싶지만 항상 나는 다른 사람보다 뒤쳐져 갖고 그렇지 못합니다. 누가 나를 안아다가 물에 넣어줄 사람 없습니다. 보십시오. 자신의 애절하고 애틋한 그 마음, 자신의 힘든 처지를요, 주님 앞에서요, 토로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은혜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은혜는 분명히. 그러나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베데스다 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정작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 바로 38년 된 병자.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가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 바로 그 사람만 주님 앞에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면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람이 어땠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곧 나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그가 순종을 했어요. 주님의 명령을 생각해보고 잠시 한번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미루어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찾아오셔서 대화하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이런 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 간구해 주시려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좀 더 여러분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국민 볼펜이라는 이 모나미 볼펜을 잘 아실 거예요. 모나미 볼펜. 바로 이 모나미 볼펜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주식회사 모나미의 이 창업주인 이 송삼석 회장입니다. 원래 이분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현재 원래 나이가 88입니다. 거의 구순을 바라보는 분이신데, 원래 이분이 이제 60년대 초반에 자그마한 이 문방구 비슷한 이 문구 회사를 차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 시대는 이 문구점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굉장히 귀했습니다. 제대로 된 제품이 없었잖아요. 60년대 하더라도. 그래서 연필 하나도 막 아끼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깎아갖고 또 이어서 끝까지 썼던 그런 시대예요. 문구류가 굉장히 귀하던 그런 시대에 이제 이 조그마한 이 문구 회사를 그가 설립을 했어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참 사업이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이제 번창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했던 그분이 돈을 벌고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 창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육신적으로 잘 되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이제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돈 버는 데만 몰두한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점점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잘 되던 사업이. 그리고 마침내 그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분이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업이 좀 잘 된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내가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3가지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를 성사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또 하나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사업이 규모가 커짐에 따라 11조 금액이 커지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11조 현금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이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철저히 주의를 성수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으로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꿈에 환상 가운데요. 꿈 속에 숫자 153, 153, 153이라는 숫자가 환상 가운데 보이더랍니다. 꿈을 깨고 나니까 도대체 이 153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한만 생각해도.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제 기도 응답으로 153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목사님께서 한참 묵상을 하시더니만은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딱 펴주시더랍니다. 그 부분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로부터 도망쳤던 이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옛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간 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마침 고기를 잡으면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던졌다니까 거기에 잡힌 수가요. 바로 153마리가 잡혔다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송상수 이 회장이 기도하는 중에 바로 이 153이라고 하는 이 응답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결심하고 모나미 153이라는 문구를 새긴 볼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가 1963년도였다. 1963년도. 그리고 그 모나미 153 볼펜을 이제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불편하게 팔리는 거예요. 한마디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대박이 난 거예요. 예. 그로부터 그에 기울어졌던 이 사업이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나미 회사가 참으로 세계적인, 거기에 이 모나미라는 말이 이 불어인데 나의 친구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왜 이 분이 하필 모나미라고 했는가? 결국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다. 이 고백을 자신의 개발한 제품을 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나미 153. 예수님은 나의 친구시다 하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153 자신의 기도 응답을 그게 새겼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사업을 한없이 축복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나미 각종 볼펜 문구류를 생산하는 전문 메이커 아닙니까? 세계적인 메이커에서 하잖아요. 중국에 진출하고 엄청나요. 지금도 그 모나미 볼펜 153 그 볼펜만 해도 뭐 이미 뭐 한 4, 50억짜리가 4, 50억 생산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사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이 오늘 역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물, 고통, 아픔을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형편을 다 헤아리시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바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주님의 명령에 적극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바로 이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 오늘 딱한 형편, 온갖 인생의 문제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바로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으로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마스터키가 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해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위대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